우리 3일 화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태기원교회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이 하늘까지 온전히 드려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기도회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논란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 배달부와 중국집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직원에게 체불 임금이 1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니까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화가 난 고용주는 밀린 월급 17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두 포대가 나왔고 무게는 23kg.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사장은 직원이 일주일 만에 무단으로 그만두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갑질 논란 중에 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용주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여러 교우님들도 겪으셨고 또 겪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이 사건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포도원 주인과의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또 2차 두 번째로 성전 정결을 하신 이야기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총 3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죠. 한 아들은 예했다가 일하러 가지 않고, 또 한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다시 일하러 간 이 이야기.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 이 두 비유 사이에 있었던 한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3 비유가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 비유 가운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3 비유 가운데서 가장 아마 그에게 감명 깊고 선명하게 다가왔었던 한 가지 이 포도원의 악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전혀 다른 속성과 품성을 비교하면서 함께 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애써 만들고 마련한 이 포도원을 기꺼이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관리하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는, 그래서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중요한 기별들을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들을 뭐 하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 믿어주는 주인에 반해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소출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는 소출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실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실과가 아니라 자기 실과라고 나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합당한 실과와 그 몫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몫을 떼어주기를 뭐 하는 것입니까? 거절합니다.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청지기로서 맡은 의무에 소홀한 모습들이 있음을 뒤돌아보고 또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과 충실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 종을 보내고 나서 종의 수치를 당하고 왔을 때에 주인이 당장 달려가서 농부들에게 벌하지 않았어요. 그는 본문에서 보면 적어도 4번 이상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믿어주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수치를 주거나 죽일 때에도 주인은 인내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농부들의 진상, 그들의 실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면서 주인의 권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주인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의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지금까지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또 농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준 주인에 대하여 농부들이 직접적인 반기를 드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인의 유업이 자신들의 것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이 농부들, 일꾼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스러운 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이유도
주인과 종의 개념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벨은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타락했고, 또 에덴에서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농부들의 그 말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또는 입술을 통하여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나의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처럼 여기고 도적질할 때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의로가 아니라 사람의 의로서 지키려고 할 때에, 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옮길 때에, 우리는 주인의 유업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반역적이고 이기적인 농부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졌느니라. 그래서 주인이 보낸 상속자, 이 사랑하는 아들은 농부들에게 죽고 포도원 밖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농부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빚어진 비극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잘 돌보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독의 극치를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회수하시고 단위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주인의 기대가 종들에게 못 미쳤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또 기대하고 믿어주었던 종들을 심판해야 했었던 이 주인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 비유는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읽으셨는데 그 말씀은 슬픔을 주는 좌절과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도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가면 아주 예쁜 수석을 줍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수석을 모으시는 수집가와 수석을 모아서 갖다 파는 수석 장사꾼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돌 줍는 모습은 사실 비슷하지만 그들이 버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수집가들은, 수석을 수집하는 이분들은 자신이 집어든 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돌이 세월이 지나서 아주 좋은 수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아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장사꾼들은 어떻습니까? 가차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내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설계한 계획과 그림에 이 돌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잣대와 그들의 규율과 그들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내어버렸고 가차없이 집어 던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또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버려졌고 비참하고 외롭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이 상속자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는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져서 입양되어서 양부모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전자제품과 컴퓨터를 작동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분야를 살려서 1976년 애플사를 창업합니다. 또 얼마 후에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공개했고 또 애플 2를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는 성공 중에 쓴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끊임없는 불화를 빚은 끝에 결국은 자신이 창업한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때가 1985년 그가 30살이었을 때입니다. 마치 자신의 포도원에서 농부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상속자처럼 스티븐 잡스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애플사에서 나온 그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또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1996년 그 애플이 넥스트사를 인수하면서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잡스는 애플의 CEO로 복귀하게 돼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아주 유용한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유용한 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는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로 취급당했지만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버린 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캄캄해 보였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망과 빛을 더 밝게 비추는 생명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사람은 그 사랑에 뒤돌아 거절하고 또 반역하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심에 미치지 못했던 예수님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 같이 암담하고 또 착잡하고 또 인생을 비관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버림받은 돌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희망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의 기초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8편의 다윗의 시, 이 시는 다윗의 시의 일부입니다. 그의 상황은 사울에서 쫓기는 초라한 다윗이 지금은 도망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외롭고 괴로웠던 죄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그 준비는 감옥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으로부터 신약 시대의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망 599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시작.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을 수 있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사랑하는 우리 태기원교회 교우님들, 오늘 세상에서 외롭고 또 괴로운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삶이라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버림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생명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든든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경험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